7번째인데 저기가 잘못됐네요.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전쟁이 일어난 지 좀 오래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여러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아들을 떠나보낸 우크라이나 어머니의 그 눈물. 이제 전사하면 이렇게 뭐죠? 이렇게 식별표랑 이렇게 이제 태극기를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또 이분은 폐허가 돼버린, 자신의 집이 완전히 폐허가 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을 보면 아이들이 폭격으로 인해서 저렇게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과 이 싸움과 다툼은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인종 간의 다툼, 그리고 또한 이웃 간의 다툼. 이건 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거기에다가 또 가족 간의 다툼을 통해서 아픔을 남기고 상처를 남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러한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제가 잠깐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그 가사와 내용을 한번 보시고 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합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스, 에이레네 포이오스인데요. 에이레네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포에오는 만들다,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요, 평화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말하거나 아니면 평화를 사랑하여서 평화에 대한 평화 애찬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화평하게, 피스메이커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세상은 평화가 깨어져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돌아볼까요?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딱 만드십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땅에 깊은 아름다운 평화가 가득 넘쳐납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그 평화의 나라를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묘사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야, 지난번에 그림 보셨죠? 사자가 그냥 멧돼지 잡아먹고 그냥 이건 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이 아름다운 평화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평화가 깨어지고 사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뀌지잖아요. 그러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는 싸움과 전쟁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죠?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의 오염의 속도는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6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했던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바뀌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용서도 없어지고요. 긍휼도 없어지고요.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빼앗는 일이 횡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대에서도 신약의 시대에서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목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됐던 것을,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었고 화평을 얻었기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죄로 인하여 다투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빼앗고 싸우고 죽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평화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는 결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며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인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화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화평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화평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그 분노들이 막 불같이 쏟아나와요.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안 좋은 말을 듣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럼 그 마음에 그런 분노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귀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화를 깨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고 싸우고 죽게 만드는 거. 그래서 뒤에서 충동질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일,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런 것을 집어넣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교회 숫자 증가하고 뭐 이런 거 안 막아요. 저 위에서
한 사람, 딱 문제되는 사람에게 탁 이간질 시켜서 싸우게 만들면 끝이에요. 그 일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정죄하고 입으로 이간질 시키고 입으로 상처를 주게 이 사탄은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얻는 것을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이간질시키고 깨지게 만들어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올바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화평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몇 부분 살펴볼게요. 모세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그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떡이 먹고 싶다고. 떡 주면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물 안 나온다고.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대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화가 나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들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났습니까? 이 모세가 났었잖아요. 모세가 중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다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진멸시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둬주십시오. 심지어는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셉트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죠?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소돔과 고모라 잘 망해라. 그러고 있나요? 의인 50명. 아니요, 45명, 40명, 30명, 20명.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피스메이커로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특별히 잘 아시는 이삭은 특별히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이 창대하고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는데 그 땅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이제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물을 메우고 떠나라고 그래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내가 누군지 아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네가 알아? 하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따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랄 지역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또 그랄 지역의 우물을 막 팝니다. 샘물이 나와요.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자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나타나고 또 다툽니다. 자기 거라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또? 또 싸웠을까요? 또 싸운 게 아니고 이번에는 와 도저히 못 참겠다. 한 번은 참는데 못 참겠다 이러면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또 가는 거 옮기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아니 거기에 가니까 또 쫓아왔어요. 아니 해도 너무했지. 3, 4번도 아니고 이게 또 쫓아와서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또 옮겨요. 그리고 우물 파니까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나옵니다. 중국 위나라에 송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송치라는 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위나라의 송치라는 분이 초나라와 위나라가 접경지대에 있었거든요. 그 초나라의 접경지대 그 고을의 군수로 이 송치라는 사람이 부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수박과 참외가 잘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고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수박도 달고 참외도 달고 막 맛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옆에 적경에 있던 초나라는요, 농사에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그러니까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위나라의 농작물을 가가지고 다 엉망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위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겠죠. 분노가 나겠죠. 내가 초나라 제 사람들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위나라의 송치라는 사람이 어떤 방책을 냈냐면 초나라의 밭에 들어갔고 몰래 물과 막 거름을 주고 와요. 초나라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초나라 왕도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위나라에 금과 보화를 보냅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아주 사이좋게 좋은 이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평하는 자 되는 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화평한 자가 되려면요, 역시 손해를 봐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죽어야 합니다. 성격도 죽어야 하고, 내 생각도 죽어야 하고, 내 욕심도 죽어야 하고, 복수하고 안갚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없는데 참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우물을 파면 자기 거라고 우기고 우물을 파면 자기 거라고 우길 때 그냥 가서 한 방 먹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병사가 몇 명 있었죠? 318명. 그죠? 이삭 때는 얼마였을까요? 더 불어났을 거예요. 최소한 1000명은 됐을 겁니다. 그 400을 이끌고 가고 그들과 싸운다면 못 이길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아요.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갚아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나중에요. 그렇게 쫓아오면서 자기 우물이라고 우기던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됐다간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막 군대 장관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요. 화친을 맺어요. 평화의 화친. 우리 건드리지 말아줘. 우리도 너희들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화친을 맺습니다. 이게 화평한 자의 모습이고 복이 아닐까요?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와, 굉장한 말씀 아닐까요,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 가치에 대해서, 화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냐고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감히 이런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 칭호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화평하게 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그 아들의 일을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취급하셨어요. 그런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그 돌보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뒤지는 것 같고 억울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화평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병이 낫고요. 사탄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서는요. 하나님의 하늘에게 신령한 것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하늘의 그 무한한 것으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마귀들이 그 무너뜨린 그 평화를요.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질병이 있는 곳에 회복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어둠의 땅들이 빛의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보면 작전 투입되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 포 지원이 갑니다. 비행기 지원이 갑니다. 항공 지원이 갑니다. 좋은 무기와 좋은 모든 장비들을 다 지원해줘요. 왜냐하면 그 총사령관의 그 일을 맡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사는 어떨까요? 사장이 정말 원하는 일을 사원이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카드를 주잖아요. 자기 카드를. 자기 블랙 카드, 골드 카드를 그 사원에게 써라고 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여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십니까?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의 기도. 이 구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는데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평화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